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받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그 회복의 도약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동역의 자리로 나가려는 귀한 백성들의 이 몸부림, 이 귀한 헌신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역하는 이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시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전체 교인의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면, 아직 접수는 안 하셨어도 가능하면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병원 측 이야기는 한 100여 명도 1시간 조금 남짓이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하게 될 거고요. 들어오실 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차에 앉아 계시면서 안내를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되면은 그때그때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검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셨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이 독특하세요. 특별히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독특하신데, 뭐든지 가장 창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끄세요. 혹시라도 검진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LA가 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환자가 많을 때 우린 검사를 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어느 신문을 하나 봤더니 한겨레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분들이 최소 한 번에서 3차례를 나온 거예요. 예배에. 그 기사에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마스크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정확한 검진,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정말 최선의 어떤 방역과 더불어서 대책,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수고하는 분들,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참여하는 검진받는 모든 성도들이 잘 인도를 받고 또 분명하게 검진을 받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검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잘 선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방역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할 때에 오늘 의료진들 저들의 모든 수고를 받으셔서 가장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원자들이 성실하게 봉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 이들이 한결같이 민첩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이 씻겨지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주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는 영적 건강 진단을 했죠. 우리 안 보신 분들,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꼭 어제 금요 예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남아 있으니까 육신적 건강은 그렇게 야무지게 챙기고 뭐 비타민 한 번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챙겨 알뜰하게 챙겨 먹는 우리 인생들인데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돌보지 않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각성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어제 그 처방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대를 분별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도대체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시류를 따라 흘러가. 이런 역사의 격변기 중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이게 무슨 내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든지 쓰임을 받든지 할 텐데 도대체 이런 쪽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남들이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냥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80대, 70대, 80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이까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간 나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도 변함없이 쓰임 받아요. 그 쓰임 받는 비결이 뭐냐? 다니엘은 영적으로 건강했어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이 확진도 할 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 관리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알 수가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성경을 통독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영안이 밝아 있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해 있으니까 아하 70년이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아시고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 사업, 비즈니스, 인간관계 이렇게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제 터널 끝이구나. 어제 저녁에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이제 금요 예배가 일찍, 이제 요즘은 일찍 끝납니다. 다들 돌아가셔서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 여자분이세요. 기도를 하는데 터널을 보여주시고 터널 끝에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놀라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한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시고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민족 70년간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고, 아니 남이 꾼 꿈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고.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기도도 깊이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깨달아야 되고.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의 생애 전체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아마 70년 동안 포로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음식으로 유혹을 받죠. 상대로부터 온갖 비난, 비방, 모함을 받죠. 그러니 다니엘이 어찌해야 됩니까? 실족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합니다. 바른 자세로.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5절 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자세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랐다. 다니엘이,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회개를 할까요? 네, 5절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패역. 무슨 뜻이죠? 행패를 부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의 물건도 또 사람들을 모함하고 때리고 행패하고 뭐 이런 것들 패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패역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행악을 저질렀다고, 반역을 했다고.
순리대로 살지 않았다고, 순리를 거스렸다고, 결국은 주의 법도 주의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예,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그냥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도대체 이걸 볼 줄을 몰라요. 제멋대로 남들 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휩쓸려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충돌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시대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남들처럼 흘러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뭘 깨우쳤다고 그랬죠? 70년 만에 회복이 된다는 것을 깨우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죠? 예, 회개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깨우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 편중된 그런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돌아갑니다. 뭐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뭐 이렇게 나가는데 다니엘은 아직 그게 아니에요. 원인을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 하나님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사실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일이에요. 그거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셨죠? 다니엘이 정말 왕이 4번 5번 바뀌어도 총통을 하고 말이죠. 총리를 하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모든 나라 이방 나라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토로 돌아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다니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또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깊이 도전받아야 됩니다.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동족, 나와 상관없는 그 열조들이죠, 그 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미션 능력 기도 공부하신 분들, 이거를 동일성 회개라고 그래요. 동일성. 그들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 이게 동일성 회개거든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에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나예요. 나.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10조의 죄를 회개하니까 고쳐주시는데 먼저 어디부터 고침이 일어났냐면 나부터 고침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시대가 보여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영적인 통찰력이 달라요. 포용력이 있어요. 그냥 아웅다웅 그냥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니까. 오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예,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죠? 다니엘은 참 금식하고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때는 철야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어놓고서 기도했냐고요. 많은 사람이 보라 이거 아닙니까? 보라. 예,
당시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국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거죠. 왕이 이 모함에 속아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사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총애했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아니 그가 예언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걸 알았으니까 이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를 했죠. 대단히 사랑했어요. 이런 금령에 아랑곳 없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왜요? 남에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하도록 도와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는 뭐냐면 해결의 능력인 거죠. 그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숨 안 쉬면 10분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뇌사예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영적인 호흡은 왜 소홀히 하냐 이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여러분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호흡이라는 게 하나님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호흡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제발 내 말만 하지 마십시오. 내 말만 하면 뻘떡뻘떡 일어나요. 몇 분도 기도 못해. 그런데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부탁받았고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서 어찌 세워지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격변기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점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3절인가요?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같이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죠?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베옷이 언제 입습니까? 장례 때 입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 베옷을 입는 그 의미가 뭐 풍속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다니엘이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을까요? 죄 위에 죄를 덮어 쓰고 그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다니엘이 4절부터 쭉 보세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70년을 포로 생활해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내일로 이제 주일로 설교가 연결이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민족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만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금 시대를 가고 있다, 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신의 계시를 보여줄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몇 살이었다고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은 10대
그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쓰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과 도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격변기를 준비하고 리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의 날들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자기 민족의 포로 생활의 이유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도약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공동체의 죄들을 점검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역사의 격변기 중에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 근거로 기도의 방향을 잡고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죄를 떠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로 진정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 회복과 도약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10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전화도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안내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한 마음으로 잘 가는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시킬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면 저희는 철저히 순종할 주 자신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충성스럽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안이시며 우리의 존귀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더욱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저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오늘 검진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